1991년 3월 26일 대구에서 5명의 어린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개구리를 잡겠다고 나갔던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50만 명의 경찰관들이 대구 전역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장의 전단지가 뿌려졌지만 이 아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1년이 지난 어느 해, 그러니까 2002년 9월 26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가 인근 야산에 신축 공사를 하면서 토목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 땅 정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골 무더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공사 현장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그 뼈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감식 결과 그 뼈는 잃어버린 5 아이들의 개구리 소년의 뼈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자식들의 죽음을 확인하기까지 11년 동안 그 부모들은 모든 생업을 전폐했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답니다. 살아는 자식이 어디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눈에 밟혀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잠도 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잠시 동안이지만 자식을 잃었던 부모의 마음을 체험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 큰 아이가 돌이 막 지나고 났을 때 그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택에 있는데 제 아내는 목욕을 가고 아이는 잠을 자고 그 틈을 이용해서 제가 잠깐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됐는데 제가 교회 갔다 오니까 잠자던 아이가 휴가가 되고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너무 당황이 되었죠. 그렇다고 아내가 목욕탕에서 돌아온 흔적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뭐 농문도 열고 서랍도 열고 찬장도 열어보고 그래도 아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가슴이 뛰고 머리가 쭈삣 쓰고 정신을 잃고 골목을 휘짓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1시간을 헤매고 있는데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가 그 파출소에 와 있다고. 어느 아주머니가 여기 성산시장 근처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파출소에 갖다 줬답니다. 그런데 말도 못하는 아이가 우리 집 아이인지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냐면 그때 우리가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교회 건너 이 7다시 다니는 건너편에 우리가 그 1층 단독주택에 2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한 방은 우리가 쓰고 한 방은 바로 망원이 파출소 바로 거기 경찰관이 살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우리 애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만약 일이 잘못돼서 아이를 영영 찾지 못했다면 아마 제 가슴속은 지금도 수십 년 동안 피멍이 들어서 살고 있겠죠. 이게 부모 잃은,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15장 전체,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3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셋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자, 이 3가지 비유 모두 잃는 것을 찾는데 이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잃은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가 있었죠. 그 동기를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여기 모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많은 세리죠. 여기 죄인들은 그 당시 창기들을 달리 표현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 자가 저런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는 비난을 했어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리고는 터무니없는 이문을 남기는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고 상종도 거부하는 이런 문화가 유대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 문화를 거슬리고 예수가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밥을 먹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는 양을 잘 돌보고 케어해야 될 목자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양을 돌봐야 될 목자들이 이런 양을 찾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런 양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예요. 자, 4절 성경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물음표를 던졌어요. 이것을 보면 이것이 유대 목자들의 상식이라는 얘기죠. 얻은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해서 나에게는 아직도 99마리나 있잖아. 그 한 마리쯤이야. 이렇게 하겠느냐.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찾을 때까지 나서지 않겠느냐. 이게 목자들이 갖는 상식이 아니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건 가치 비교가 아닙니다. 99마리가 가치 없고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 있는 99마리는 우리에 있기 때문에 목자가 안심하는 약물이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는 목자의 마음을 다 혼란케 하는 그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을 때 얼마나 목자가 기뻐하겠는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의인 99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하고 귀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교회 밖에 있고 잃은 양들에게 있고 죄인들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잃은 양을 찾는 일이죠. 여러분,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양의 생리가 그렇고 양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천상 양을 다시 찾으려면 목자가 나가야 돼요.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이유도 우리 죄인들은 스스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어리석은 양과 같아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자식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 데려오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이것이 먼저 믿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일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힘써야 할 일이 이른 양을 찾는 데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도 괜찮을 만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한강물에 빠졌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들어가서 구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납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달려와서 구조해야 되잖아요. 내가 빠져 있으면 누군가가 달려와서 구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본청만청한다면 이것은 큰 범죄 행위 아닙니까? 예, 살인 방조죄 아닙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못질을 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신 바로 그 사람 내가 찾아서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은 분명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너 누구 이번에 전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부담을 다 주셨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성령이 일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이 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무관심하고 귀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하는 행위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고 헌금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우리가 훈련받고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다양한 사역도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있음을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 우주를 건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 당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음을 열도록 교제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이산가족 찾기 그 TV 프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을 잃었습니까?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수십 년 동안 여러분 한많은 세월을 살다가 1988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 동안 KBS 한국방송공사가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 생방송을 했어요. 이때 KBS가 탄생한 이후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그때 시청률이 78%였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사람은 다 봤다는 얘기예요. 78% 정도면 그만큼 국민의 관심사를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살던 그들이 가슴속에 멍이 들어 살다가 이처럼 KBS의 도움으로 함께 만나서 얼싸안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울고 대한민국이 울고 산전초목이 다 울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매는 6.25 때 피난 가다가 엄마의 손을 놓쳤어요. 그리고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30년이 넘는 한많은 세월을 살다가 KBS 도움으로 모녀상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와 딸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딸은 엄마의 가슴에 파묻혀서 그냥 흐느적거리고 웁디다. 그런데 엄마는 기절했어요. 엄마는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찾는 딸의 가슴보다 딸을 찾고자 하는 어머니의 가슴이 더 고통스럽고 메어지는 가슴이었다는 것을 보이는 사건 아닙니까? 그 광경을 저도 보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잃은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부모의 필요를 잘 채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서 필요를 채우는 게 하나님 공경하고 섬기는 성도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이른 양을 찾는 데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고 자체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 못할 국민은 아닙니다. 사고는 어디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세월호에 대해서만큼은 그토록 많은 공분을 했을까요? 그게 숫자가 많이 죽어서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더 많이 희생되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구조할 수 있었고 살려낼 수 있었고 살렸어야 할 그 책임을 국가도 선장도 승무원들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보고를 하고 지시를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 구조를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를 가지고 탁상 행정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를 가지고 시간을 소모하면서 황금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더욱이 승객들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될 선장과 승무원 일부는 승객들 안심하라, 배 안에 있으라 방송해놓고 저희들만 빤스바람에 빠져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국민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선장이 죽어도 같이 죽고 끝까지 구조하는 책임을 져야지 왜 아이들, 왜 생명을 그 안에 갇혀놓고 저만 살겠다고 빠져나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일입니까?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서 부모, 형제,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그게 정말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사람 맞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분을 살만하고 하나님의 책임 추궁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은 사람 구원받았다고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부담감도 느끼지 않는다면 세월호 선장과 아마 그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겠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명 축제가 돌아와서 아이 부담이야, 어수선히 지나갔으면 좋겠어, 전도 좀 하자고 하면 마음에 짜증을 내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무관심한 이런 성도가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당신이 갖고 있다면 내 구원은 확실한지, 내가 믿는 구원의 도리는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과연 성경적인 마음인지. 전도는 교회 키우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구조 사역이지 이게 교회 숫자 키우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전도 좀 하자고 하면 교회를 얼마나 키우려고 저렇게 욕심을 부리냐고 짜증을 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유일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38절, 3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말합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를 위해서. 이가 뭡니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러면서 온 갈릴리에 다시며 전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아들에게 네가 이 숫자는 꼭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준 숫자를 다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고 나머지 일을 우리에게 위임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명령 때문에 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지구의 서쪽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구의 극동지역 산을 넘고 여러분 강을 넘어서 이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명령은 매우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마지막 날 다 살려야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먼저 예수 믿는 구원받는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이 마지막 2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많은 수식어를 동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할렐루야. 이것이 디모데 한 개인에게 준 명령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준 명령입니까?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준 명령입니까? 당신에게 준 명령입니까? 나에게 준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끼리끼리 모이는 친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교회는 친교 집단이 되어서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성현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애끓는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박힌 못을 빼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맑은 물도 고여있으면 썩고 냄새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여러분 10년 2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모여있으면 영성을 다 잃습니다. 마음이 병듭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신자가 돌아나고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요새 제가 참 재미가 솔솔합니다. 늦게 손자를 봐가지고 말이죠. 이놈이 주는 기품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상급이에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늘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새신자가 태어나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고 역동성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은 본성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전혀 영혼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의 증인이 될 마음도 없어요. 짜증이 나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요. 어떤 영혼을 전도할까? 어떤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평생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했잖아요. 그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얼마나 핍박하는지, 얼마나 협박하는지, 밤에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러니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너를 지킬 거다. 이게 전도자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은 전도자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죽일 계획을 세우고 온갖 살인 계획을 다 세워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러 가서 쭈삣쭈삣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너무 주눅 들어서 말도 뻥긋,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말도 잘하더만 왜 예수를 말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못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싸움할 때 보면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악쓰면서 그냥 뭐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막 그렇게 버티는 이 아줌마들이 왜 예수를 말하는 것을 그렇게 말을 못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자를 반드시 지킬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무관심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저 세리들과 어울리는가?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그들은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참된 경건이며 무엇이 참된 거룩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거룩이고 무엇이 진정한 경건입니까? 교회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보다 가치 있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 죄가 없는 그분, 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등을 두들기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애환을 듣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만 모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앞에 가서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병원과 같은 것이 교회이지,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은 법적인 선언이지 우리가 도덕적 거룩이 아니잖아요. 죄 안 짓고 삽니까? 다 우리 죄인입니다. 목사인 나도 여러분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나의 모든 행위가 다 벌거벗게 드러난다면 이 강단에 서서 설교 못할 겁니다.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입니다. 법적인 의인입니다. 법적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도덕적으로도 삶에 있어서도 거룩을 향해 전진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오래전부터 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분 전부 다 마음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임신하지 않고 애를 낳겠어, 그러니 마음에 작정합시다. 제가 지난주 최종적인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의 이름은 있는데 그 옆에 대상자 이름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참 심란하고 어두웠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저 사람의 관심사는 뭘까? 물론 전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작정도 못합니까?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도 못합니까? 이건 무관심이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태도잖아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의 강단에서 개인 사적인 일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선언했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앞으로 3주, 아니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이었고 김포공항에서 모든 국제선이 뜰 때인데 저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때가 8월 달이어서 많은 휴가철이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괌 활주로를 내려다보고 착륙을 하는 과정에 악천후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무려 229명이 현장에서 즉사를 했고 25명이 거의가 중상을 당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정치인 신기화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비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화의 부고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가 나타낸 반응이 한때 서울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아들의 비보를 들었던 그 노모는 그 순간부터 곡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52일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 아들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은 신기화 의원 하나뿐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딸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도 많았습니다. 집안도 괜찮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한 아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어머니 걱정하셨죠? 살아서 돌아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애달바하고 그렇게 귀히 여겼던 아들 곁으로 간 겁니다. 이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번 생명축제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효자, 효녀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찬양하고 기도해. 아멘.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사용해 주옵소서. 이번 생명축제에 꼭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부담으로 주신 그 사람이 구원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